여러분들은 종교를 어떻게 보십니까? 종교는 동서양 문명을 막론하고 그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인류 문명 역사에서 항상 우리 인류와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학과 지성의 발달로 종교의 가르침은 더 이상 주류가 못되고 신의 가르침과 말씀을 전파한다는 종교인들은 겉으로는 깨끗한 척, 고결한 척 설교하지만 뒤로는 오로지 부와 사치, 향락을 위해 신자들을 세뇌시키고 돈만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의 믿음과 존경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자신의 이익과 편안함보다는 타인을 위한 사랑과 따스함을 나누는 종교인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제가 아는 종교인 중에서 그런 삶을 살아왔고 본받고 싶은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법정 스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교행지 대표가 법정 스님을 겪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뭐 이렇게 돈 밝히는 스님이 다 있지? 한때 대한민국 사회에 큰 울림을 준 책이 있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책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많은 이들에게 뒤를 돌아볼 여유와 마음의 성장과 치유, 그리고 큰 울림을 줬던 혜민 스님의 책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혜민 스님의 말에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고 스님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길 원했습니다. 그러자 혜민 스님은 각종 강연과 서적 활동 및 TV 출연 등 활동 영역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혜민 스님이 절에 머물지 않고 따로 나와 일반 서민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는 집에 거주하며 건물주에다가 사업활동, 최신 전자제품 사용, 치즈를 올린 라볶이를 좋아한다는 음식 취향 등 불가의 삶과는 전혀 다른 풀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전파로 나가자 대중들은 그동안 속아왔다며 분개했고 혜민 스님은 논란 속에서 활동 중단 선언을 하게 됩니다. 혜민 스님 논란은 또 한 번 한국 대중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고 또다시 종교인들에 대한 선입견과 날카로운 시선이 거세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혜민 스님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혜민 스님은 SNS에서 법정 스님을 거론하며 법정 스님께서 무소유가 가능하셨던 것은 책 인쇄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도나 주지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살 수 있어야,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베풀 능력이 되어야 아이러니하게도 무소유도 가능해진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혜민 스님은 왜 하필 자신의 삶과 전혀 다른 무소유를 실천했던 법정 스님을 거론하며 자신을 변론했을까요? 1998년 2월 말 월간 교양지 센터의 김성구 대표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법정 스님이었습니다. 인쇄 지급날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돈을 안 주고 뭘 하고 있는 게요? 인쇄 지급일이 되었는데 돈이 안 들어오자 역정을 내며 호통쳤다는 법정 스님. 당시 센터는 1970년에 창간하고 30년 넘게 법정 스님의 글을 연재하며 스님의 글을 모아 단행본을 내온 교양지였습니다. 그만큼 스님과 오랫동안 얽혀왔고 금전관계도 꽤나 오랫동안 해왔다는 것인데요. 당시 센터는 1년에 2~3천만원씩 2~3회에 걸쳐 인쇄를 지급해왔다고 합니다. 그동안 센터 대표는 교양지를 운영하면서 형편이 어려울 때마다 스님이 인쇄를 밀어주거나 아예 안 받기도 했던 점이 떠올라 스님의 독촉 전화에 당황해버리고 맙니다. 뭐 이렇게 돈을 받기는 스님이 있지? 평소에는 재촉도 안 하시더니 출판사 사정이 조금 나아지니까 이제 인쇄를 재촉하시네. 김 대표는 평소와 다른 법정 스님의 태도에 큰 실망을 하고서는 얼른 돈을 마련해 법정 스님에게 보내고 스님의 화를 달랬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김 대표는 얼마 뒤 법정 스님을 모시는 보살님과 만나 스님이 왜 이렇게 돈을 밝히시냐고 은근슬쩍 떠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머뭇거리던 보살님이 스님이 돈을 밝힌 이유를 실토하는데요. 스님은 매년 초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인쇄 수입으로 대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어서 등록금 납부 기한에 맞춰 인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김 대표는 자신이 오해를 했던 것과 스님이 빨리 돈을 보내라고 한 이유를 알게 되자
그 뒤로는 스님이 퇴근하기도 전에 인세를 스님에게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님은 인세로 장학금을 주는 일을 최소 12년 이상 계속해왔다고 하는데요. 법정 스님이 통장을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를 몇 년 동안 줬는지는 스님 본인만이 아실 겁니다. 그 당시 수천만 원의 돈을 직접 관리했던 법정 스님. 스님은 한번 베풀 때마다 1000만 원, 2000만 원씩 돈 크게 베푸는 스타일이었다며 당시 스님과 가깝게 지낸 주변인들이 회상합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은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자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데요. 남을 도우기 위해 큰돈을 아쉬움 하나 없이 척척 기부해서 정작 통장 잔고에는 몇십만 원이 전부였는데 그동안 아이들 학비 지원과 큰 기부금이 세금 폭탄이 되어 늘어온 것이었습니다. 법정 스님 본인 역시 큰 돈의 수혜를 입어보기는커녕 폐암 치료를 위해 생긴 병원비 6천만 원을 내지 못해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동안 30여 건의 책을 통해 벌었던 수십억 원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아낌없이 쓰였지만 정작 벌었던 돈에 비해 세발의 피 정도 수준이었던 병원비조차 낼 형편도 안 되었던 법정 스님. 이를 알게 된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여사가 이를 대답했던 일화는 너무나 유명하죠. 법정 스님이 살아온 길과 삶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혜민 스님은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 법정 스님의 인생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을 겁니다. 요즘에는 종교계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파벌 싸움을 벌이는 불교, 신자들의 11조 금액에 따라 차등 대우하며 돈만을 쫓는 목사들, 깨끗한 척하면서 뒤로는 구린내가 진동하는 신부들, 신망스러운 종교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실망하고 종교 자체를 비난합니다. 수많은 과학자와 학자들 역시 과학이 발전해서 우주의 진리를 풀어내는 순간 종교는 사라질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법정 스님, 김수환 주기경 같은 분들이 종교의 가치, 성인들의 말씀을 따르며 낮은 곳을 향하고 낮은 자들을 보듬고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한 종교는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지속해 나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경제에서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 중산층까지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을 둘러보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